내 굳게 서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노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그리고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라고 하면서 담대하라라고 했고 그 땅의 실과도 또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12명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땅의 과일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그들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땅에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남방 땅부터 시작해서 산지와 해변가 바닷가, 요단가 이런 곳들 모든 곳에는 이미 좋은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들이 정탐하여 보고한 사실을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웅성웅성대면서 막 소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보고를 근거로 나름의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거주민들이 있는 땅을 과연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겠다 싶었던 것이죠. 이때 정탐꾼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갈렙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들이 메뚜기 같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악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보고를 한 것이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했죠. 비옥하고 좋은 환경에서 난 과실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한 게 아니라 그 보고와는 다른 자기들의 평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이 내린 주관적인 판단이었죠. 이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인식들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온 회중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악평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3절 보면은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우리 처자가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는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종으로 살든 뭐로 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받았고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현실의 벽 때문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지금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보다 약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말과 탄자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다라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냥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대신에 자기들이 세우는,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정을 이루어줄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이 자기들이 지휘관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엎드린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 필요 없고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우리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우리 좀, 모세와 아론이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그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할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0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11절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중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정탐한 땅은 정말로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드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이미 다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다시금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울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고 지금 자신들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믿지 못해요. 오로지 현실 앞에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고 멸시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요, 너무 쉽게 온 회중들에게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은 교회를 사랑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듯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들은요, 본인도 그렇지만은 온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부정적인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대한 말들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정탐꾼들, 제가 말씀드렸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본 현실에 근거한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말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놓게 되면 교회의 회중들은 쉽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회 리더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온 회중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애굽으로 가는 게 좋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옳은 길을 제시하는 리더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더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리더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교회의 성도들, 회중들은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민주적 회중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들, 정회원들로 구성된 사무총회가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 되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정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길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르는 인간들의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례교회 회중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중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다수의 교회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결정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결정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결정한 내용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신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다른 형태의 교회 정치보다 이 민주적 회중 정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침례교회가 믿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이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적인 회중정치, 침례교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함께 추구해 나갈 때에 민주적 회중 정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 안수 집사죠. 목사와 집사, 사실은 이 두 직분만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목회자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신앙의 능력들, 민주적인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지만 절대로 권위주의적이면 안 되죠.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회중들은, 교회 회원들은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며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이 회중들 사이에서 우리의 집사들이, 안수 집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목회자의 그 비전을 따라서 그 사역을 돕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회중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에 온 회중들이 각자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민주적 회중 정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더욱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 정치를 하는 침례교회로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현실의 근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온 회중들을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뜻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더욱더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각자의 직분의 역할들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예, 우리 주님 너무 신실하신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던 것을 회개하길 원하고요. 나의 원망과 불평의 말로 교회 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였던 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 현실 앞에서 마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보다도
하나님 죽음보다도 크시며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있는 그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되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들을 이루고 계신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말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의 말들 때문에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말에 하나님 요동하며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였던 것들 주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님 말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주님 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들의 입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말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아가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마음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집사, 온 회중이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들 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에 순복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뜻들을 분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드러내시는 그 뜻들을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확인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확인된 주님의 뜻에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뜻을 꺾고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라고 세우셨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라고 주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서 하나님 이 가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번아웃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회중들 또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 영적인 리더들의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자 맡겨진 그 직분대로 하나님 역할대로 하나님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회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욕망이 하나님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현실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청빙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 6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바자회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 온 교회가 함께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전교인 바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BB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BBS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BBS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단기 선교 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교인 바자회 오랜만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온 지역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 바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행정관리팀 하나님 모든 분들 주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곳에 찾아오는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 또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BBS 있습니다. 하나님 이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자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견고히 세워지는 BBS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과 발런티어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그런 BBS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 나가는 캐티 전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단기 선교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티켓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단기 선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위임령을 하나님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영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장한종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부차스키 목사님, 그리고 조민호 목사님, 캐치돈 도사님, 그리고 이충희 목사님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 앞에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들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조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강당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신 후에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